우리 어린이들은 장래 희망이 뭐예요? 수의사, 또 플래시 애니메이터, 영어 교사, 의사. 그래,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 여러분들 꿈 꼭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도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주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밥도 사 먹고 또 옷도 사 입고 또 집세도 내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가족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돈을 누가 벌게 해줄까요? 네, 뭐 그 정답을 얘기했는데 일단 내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돈을 벌려면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좀 아프고 귀찮고 피곤하고 그래도 힘들게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또 회사에 가서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짓 하면은 혼이 나기도 해요. 열심히 일하라고. 심지어는 해고를 당하기도 하죠. 또 그리고 우리가 학생 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 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서 공부도 잘 못하고 또 돈도 잘 못 벌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 또 아빠가 해주는 요리, 또 우리 집, 학교, 이런 모든 게 전부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게 좀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내 싫어하는 음식 나왔네. 에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사용하도록 풍족하게 쓰도록 주셨으니까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예, 이제 들어가서 말씀 계속 들읍시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잘 드시고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식사는 꼬박꼬박 하시고 잠은 평안하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절박한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 작정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일상이 너무 각박해지면 반대로 마음의 여유도 잘 안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면서 믿음에서 움츠러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삶에 대한 원망이 싹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신앙과 질문들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양식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양식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부당하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이 원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 이들은 지금 자기의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시절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을 맞으면서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혹시 고기 가마 옆에 실제로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으로서 주인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인의 눈을 피해서 몰래 그 고기와 떡 한두 조각 훔쳐 먹으면서 행복을 누렸던 그 비참한 모습을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왜곡해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또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좋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신하들조차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든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재앙들이었습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큰아들을 실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는 이 슬픔을 직접 경험을 했다면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만드는도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불행의 책임을 직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당한 이 굶주림의 책임은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고통입니다. 죽으라고 주시는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당해야 됐던 그런 굶주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도착하려면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배고픔을 지나가야지만 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내뱉는 이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7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었을 뿐입니다. 원망하려거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8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당장의 배고픔 앞에서 그동안의 감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직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기들에게 양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반대로 멸망당하기에 충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한 점에서는 이 멸망당한 애굽 사람들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는 누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는 황무지, 건조한 사막 지형을 말합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아주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생존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광야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 광야의 여정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도 광야 교회라고 해서 이 신약의 교회와 광야의 생활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매우 풍족한 물질적인 환경 가운데서 사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광야와 같은 척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굶주리고 고통받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모세의 탓도 아니고 직분자의 탓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와 비참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힘 흘려 수고해야만, 땀 흘려서 힘들게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노동의 대가가 항상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고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인간의 죄와 비참의 결과입니다. 최근에 나온 노력의 배신이라는 한 책에서 개인의 성공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분석합니다. 오히려 선천적인 재능이나 사회적인 환경이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하려면 노력해라. 이런 말은 개인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음으로써 열등감과 자책감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한 이 현대 사회의 본질을 사회학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삶의 조건에 좌절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풍요와 성취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멸망받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나의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일으킨 환상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노력했는데 지금 내가 왜 이 처지냐,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의 이 지식과 기술이 녹슬지 않도록 간직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회와 이 세계의 경제 상황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중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매우 허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나의 일상 전체가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아멘. 내가 나의 생존을 결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밤에 평안히 잠들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다 소용없다. 아무렇게나 살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삶의 결핍이 느껴질 때에도 그것을 원망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소망과 간구의 긍정적인 감정으로 승화시키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가망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식이나 부하 직원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원망을 표출한다면 징계를 내리고 혼을 내면서 우리의 서운한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거역할 때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의 과정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불신하고 불안해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그들에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장대비처럼 폭포수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크고 높고 강력한 어떤 것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6절로 7절에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또 8절에도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대꾸법이 쓰였습니다. 저녁과 아침을 반복해서 쓰면서 비슷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은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신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광야에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침에 만나를 먹이신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힘없는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가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이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8절 후반부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0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관계가 더 긴밀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고립된 처지에 있습니다. 배고파서 아무 말이나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입 밖으로 쏟아놓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자,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어서 멸망할 이 자들을 위해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자식이 무언가 결핍이 되어서 부모에게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 자식에게 버릇없이 구냐고 호통을 치고 혼을 내면서 권위를 세우는 게 부모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배불리 먹게 하여서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데에서 부모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그 불쌍한 아들을 두말 없이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또 첫째 아들이 그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철없이 질투를 할 때에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면서 그 큰 아들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이 자녀의 결핍을 채워주는 이 긍휼의 심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왜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느냐 하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불신자들 또한 참 우리가 보기에 참 한심해 보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초청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서 비교하고 질투하기보다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오늘도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정서적으로 결핍되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지금도 비같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지금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6절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19절에 누구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지만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을 거두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음식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25절에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안 듣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어겨가면서 계속해서 만나를 모아두려고 했던 그 근본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계속해서 날마다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지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얻을 수 있을 때 모아두자. 말씀을 넘어서 과도하게 만나를 비축해두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이 저축을 부정하는 말씀으로 오인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기는 일시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농작물을 기를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한 때에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표준으로서 이 특별한 환경을 이 일정한 시기에 주셨습니다. 오늘날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이라는 말 가운데는 단순히 믿음을 확인하는 테스트뿐만 아니라 믿음을 훈련해 나가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만나가 이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풍족하게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쓸 것을 그날 나가서 새롭게 얻도록 하셨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도록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빵과 떡과 돈이라는 어떤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를 추구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물질 너머에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물질도 더욱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 백성들은 자족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고 그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또 이 만나라는 음식 한 가지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자족을 훈련한 내용이 잘 나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공급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공급된 것은 이 만나뿐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주 달고 맛있는 꿀로 만든 과자와 같은 음식이었고 영양소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다양한 다채로운 우리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그런 식사는 불가능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이 쌓였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다. 채소도 먹고 싶다. 항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줄 몰랐고 자족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생활 장장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만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 거스르는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은혜로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은 이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서툴지만 조금씩 순종을 훈련해 갑니다. 믿음에서 성숙해 갑니다. 오늘 본문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또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 전에 몇몇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지만 교훈을 얻어서 공동체 전체가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의 이 감동적인 변화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은 이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를 담아서 지성소 증거판 앞에 보관해 두십니다. 증거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막과 성전의 그 가장 중심되는 공간입니다. 성전의 본질이 바로 이 언약궤 그 위에 덮인 증거판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일종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증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만나를 내 눈앞에 항상 보면서 지켜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은혜의 양식을 끊기게 하지 않겠다. 항상 너희에게 신실하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겠다. 이 만나를 곁에 보면서 항상 기억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제 광야 생활은 다 끝났습니다. 만나는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져서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는 더 이상 우리 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그분께서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결핍이 없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영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고 어떤 물질을 공급받는다 이런 생각을 좀 기복신앙으로 경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분법으로 됩니다. 신앙 따로, 물질 생활 따로 하는 이원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동시에 온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영혼뿐만 아니라 온전한 육체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성인 남성만 그 자리에 5,000명, 전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도 많은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주십니다. 화려한 잔치상을 펼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소박한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되 부족함 없이 배부를 정도로 충분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 가운데에서 누리되 동시에 자족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서 이 땅에서 노동을 하고 양식을 얻게 됩니다. 또한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면은 더욱 힘내서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실적인 공공함과 필요 앞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런 빌립보서의 본문들을 보면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리고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서로 나누어질 수 없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의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한 의의 열매는 바로 교회를 통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간절한 성도들을 돕습니다. 교회가 돕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의 구주가 되십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무엇에 앞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도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섬기고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께서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물질적 풍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비록 우리는 감사에 서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만 의지하며 자족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물질의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생명이요 공급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이 은혜의 양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